할렐루야. 네, 오늘 가정에서나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피조물들을 자기의 신처럼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 왕을 꼽으라면 사울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의 위기가 겹쳐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한 구절도 없어요. 블레셋이 나라를 침공해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묻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극입니다. 사울과 늘 비교가 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지금 블레셋과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싸우라 그래요. 그럼 지금 싸울까요? 나중에 싸울까요? 지금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올라가면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다윗은 올라가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여쭤본 적이 없어요. 왜? 사울왕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록 자기를 왕으로 세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지 그건 아마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가 불순종으로 나라가 어려움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는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묻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았냐고. 그것이 오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미신을 믿고 귀신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한 절반은 병으로 죽고 굶주려 죽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아이들을 낳으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무속신앙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질 때 이름을 천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 쇠똥이, 개똥이, 돌쇠. 왜? 천한 이름을 지면 악령들이 그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빼어나게 외모가 뛰어난 아이들을 보면은 길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 참 이쁘구나, 넌 참 잘생겼구나 이렇게 쓰다듬는 게 아니라 에이 이 빌어먹을 놈, 에이 이 얼어 죽을 놈, 이렇게 일부러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험한 말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뛰어나서 귀신이, 악령이 그에게 질투해서 그의 생명을 걷어갈까 봐 오히려 우리는 무지 속에 미신을 섬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들을 천하게 부르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전의 과거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한국 땅에는 무당과 점치는 자들이 50만 명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업생들도 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있는 직장을 취업해야지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원서를 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정치인들도 내가 어느 지역에서 출마해야지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까? 여러분, 참 불행한 일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인 피조물 앞에, 우상 앞에 가서 또 무당들, 점쟁이들 앞에 자기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전에 어떤 기업의 회장은 새로 신입사원을 뽑을 때마다 관상쟁이, 점쟁이를 옆에 놓고 뽑았다 그래.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지 않겠느냐, 관상을 보고 결정하라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점쟁이가 그러면 관상쟁이 말을 듣고 그렇게 떨궜다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안한 얘기지만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교인들 가운데도 가끔 점을 치러 가는 분들이 있다 그럽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가정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주 훌륭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찾아와서 두 번이나 대면하여 말하던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즉사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내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없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을까 봐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죄가 들어와서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됐어요. 죄인은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움으로 여겼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5절에 이런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이제 망했다. 난 죽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를 이사야 선지자로 그 시대에 예언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사야는 죽었다고 탄식했어요. 사사기 6장 2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게 왜 슬픈 일입니까? 왜? 내가 죽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만우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집을 찾아주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집을 찾아주었는데 그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저분이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아니라 저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이제 마노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라고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의 아내가 남편이 마노아를 위로해 줍니다. 뭐라고 위로할까요? 자, 우리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부부 가운데 오히려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아요. 아내는 지혜로워요. 여보, 뭘 그걸 걱정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거라면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어.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우리 가정에 계획하실 수 있어. 만약에 우리 부부가 죽으면 이제 태어날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태어날 아기는 누가 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작정하신 거야. 아내가 남편을 오히려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노아 부부는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오히려 죽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가정에서 난 아이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을까?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어떤 세상의 어떤 짐승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그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 대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오해나 무지가 없었어요. 뭐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늘 하나님은 얼굴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산책했던 이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내가 세상을 좀 더 잘 알면 더 훌륭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세상을 너무나 몰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어느 날 죄가 살며시 들어오는데 바로 그것을 사단이 주목하여 보고 있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유혹의 욕심이 들어올 때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괜찮아. 인간은 결국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인간 앞에 나타나면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과 무지가 대물림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가지고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저 고목나무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저 바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저 높은 산에 에베레스트 산에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속에 있다고 불 속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가면 무지할 때 어떻게 고목나무 앞에 절하고 성황당 앞에 가서 물 떠놓고 바다에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를 새로 창업하면 회사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돼지 머리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돼지 머리 앞에 우리 회사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원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복 빌어서 절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오해와 무지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고행과 수도를 하는 수도사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참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 사람들도 오해해가지고 사순절이 되면은 음식도 한 끼씩 굶어라, 스스로 몸을 괴롭혀라, 좋은 것은 보지 말아라, 웃지도 말아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순절이 되면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걸 생각하면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돼야 되고 아침마다 금식도 해야 되고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인간에게 어떤 금욕적인 걸 요구하는 이 잘못된 종교의 출발이 바로 초대 기독교 중세 성당으로부터 천주교로부터 이런 게 생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침을 금식하기를 원하실까? 성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굶고 쫄쫄 굶으며 배고픔을 참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일까? 우리는 무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 어떻게 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아메바라고 하는 작은 미생물에서 온 거야. 그리고 그 미생물이 커져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해서 생물이 되고 또 동물이 되고 그것이 원숭이가 됐어. 그래서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온 거야. 동물원에 가봐.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좀 비슷하잖아. 그래서 인간들은
어리석은 인간은 원숭이를 자기 조상으로 섬기는, 원숭이 앞에 절하고 원숭이를 숭배하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창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원숭이의 후손이니까 내 생명은 귀하지도 않고 천해, 아무 때나 죽으면 그만이고 자살해도 그만이고, 내가 원숭이 새끼인데 뭐 원숭이 새끼가 뭐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출발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인간을, 원숭이를 자신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인간의 현 주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노아로부터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위제단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노아 부부가 보는 앞에서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을 찾아오신 분,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저주하고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축복하고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구약에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죽이는 분이야. 하나님은 계명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답답하고 까다로운 분이라고 이놈을 생각했어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타민족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한참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님과 삼위일체 같은 본질, 같은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그런 수수한 외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오해와 무지에 빠진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노아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노아 가정을 축복하신 것처럼 인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노아에게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수많은 오해와 무지로부터 인간을 새롭게 해주길 원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살려주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제2격인 성자 하나님, 제3격인 성령 하나님도 그 말씀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참 영성이 깊다. 저 사람은 참 영성이 심오한 것 같아. 뭐 우리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비과학적인 마술을 가진 사람을 영성이 깊다고 말해요. 그 사람 영성가야. 근데 영성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이란
병을 치유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정도의 낮은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가진 지식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깊이와 높이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함께 공유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세상에서 오해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아는 영성과 지식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바르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한참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어요. 저 예수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저 예수가 지금 속임수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라고. 저 예수는 율법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시골의 목수 출신이라고.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고.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주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갈릴리의 무식한 목수 요셉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알지. 요셉과 마리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저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같이 자막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 사람 예수가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맞지? 나도 몇 번 봤는데 저 형제들이 여기 다 있잖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있잖아 여기. 응? 그 누이를 내가 알고 있어. 그들은 예수를 철저하게 오해했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수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식한 자라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자막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로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감히 저 예수가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한 존재라고 하나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는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성가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모두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오해했습니다. TV 프로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가 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잘못 오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 진실을 파헤쳐 주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성을 가지시고 이 천하고 무지한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 예수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몸소 하나님 공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자막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예수님은 날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어떤 신비한 능력, 마술 같은 힘도 아닙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영성이에요. 근데 영성에도 낮은 영성이 있고 높은 영성이 있습니다. 낮은 영성은 예를 들면 병을 고치는 거, 예언을 하는 거, 방언을 하는 거 이런 건 아주 수준 낮은 영성에 속합니다. 그러나 높은 영성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깊은 영성에 속한 것입니다. 깊은 영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새벽에 다뤘던 말씀인데 한번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존할 동안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그와 함께 섬기던 장로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후세대는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돼. 여기 농사의 신이 있는데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래.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뿌려주고 아세라 신이 땅의 신이 그 비를 받아야 농작물이 풍성하게 열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 앞에 절하고 아세라 앞에도 절해야 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다른 종교에도 병을 고치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무당이 구슬했는데 뭐 병이 낫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타 종교도 예언을 말하고 심지어 무당도 예언하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낮은 유치한 영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성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깊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그 어떤 인간보다 예수님은 깊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성은 매우 깊은 영성이고 매우 고귀한 영성이었습니다. 영성은 어떤 능력의 은사를 가진 것, 어떤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 응답도 너무나 많이 받았대. 그러나 진짜 깊은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성이고 우리가 가질 깊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때론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어. 내가 교회의 중직자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믿으면 되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젠가 인터넷 글을 보니까 대구에서 그 의료 봉사를 했던 오성훈 간호사라는 분이 글을 쓰셨어요. 그분은 예전에 전남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분인데 지금은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림 일기를 주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 자기가 이제 일주일 동안 청남 그 대남병원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3가지를 쓰셨어요. 이제 그분은 3가지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확진자들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 옆에 갔다가 괜히 그것도 나한테 바이러스가 옮으면 어떡해. 근데 뭐 그분들이하고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죄가 더 많은 분들도 아니고 평범한 분들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이러스가 옮겨와서 확진자가 되었고 격리되어 있는데 참 그분들도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구나. 뭐 저분들이 무슨 잘못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건데 왜 걱정하시냐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오해가 첫 번째 풀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그냥 자기 생각할 때 평소에 의사들은 돈만 알고 그냥 환자들이 오면 돈이 또 굴러오는구나 이렇게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일하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열심히 생명을 걸고 봉사하더라. 그 온 몸을 뭐 이렇게 방호복으로 하고 더운데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 그런데도 쉬지 않고 그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간호사들과 의사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은 생명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는구나. 두 번째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찌 보면 이렇게 확진자들이 되면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성원이 답지하고 격려의 글이 올라오고 또 국민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따뜻한 국민들의 모습, 마음을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오해가 자기는 다 풀렸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해는 뭐예요? 결국 무지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예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헛된 종교적 열심으로부터, 잘못된 종교적 지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순절 우리가 보냅니다마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찾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놀이터가 잠깐 놀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애가 사라졌어요. 31년 동안 못 찾았다가 며칠 전에 그 아이를 찾았다는 거예요. 31년 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찌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아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었어.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 저기에 구원이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이제 내가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들
이 마노아 부부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잘못된 무지함과 오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 우리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오해를 다 벗어주셨어요. 여호와의 지식에 대해서 오해를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율법의 몽해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럼에도 죽지 않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이런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노아 부부를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아마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도 이 마노아 부부의 간증을 듣고 나도 한번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마노아 부부를 만나 주신 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약 몇 천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미리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 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뭘 쳐다보고 있느냐? 이분은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고했어요. 그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부부는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미리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마노아 부부는 이런 영광과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들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이나 TV에 나오는 많은 비판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이제 화성시청에 계신 직원이 오셔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하고 이렇게 감시하러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또 감사하죠. 이렇게 예배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게 그래요. 아니, 성당도 전체 성당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일사불란하게 예배 안 드리고 문 닫고, 모든 법당 문 닫아라. 다 문 닫는데 왜 교회만은 유독 자꾸 예배 드리냔 말이야. 예배 드리라. 서울에도 뭐 큰 교회 중에 몇 개의 교회가 드리고, 그 대구에 몇 천 개의 교회가 다 예배 안 드리는데 5개인가 6개의 교회가 또 주일에 예배 드린대. 그래서 이번엔 경찰을 대동하고 가서 한번 확인하겠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그래요. 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교인들은. 그 맨날 드리는 예배 2달 동안 쉬면 죽어. 그런다고 천국 못 가? 좀 말 좀 들어, 말 좀. 집에서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불교인들이 석가모니 앞에 가 절하는 것이나, 천주교인들이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는 거나,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그냥 다 좋은 거야. 마음의 위로받고 수양이 되고, 그리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어.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다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 종교든지 죄 짓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들이 믿는 종교에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무지에서, 오해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많은 거짓 이단 교주들, 문선명이, 또 이만희, 또 권신찬, 또 안종웅, 이들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인간의 화려한 치장을 하고 와서 초계자이라고 불리는 받고 이렇게 와도 그들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어떤 지식보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온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 지식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배설물이란 말은 쓰레기, 똥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율법에 철저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환한 광채 앞에 눈이 멀어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할 때 그가 눈이 띄어지게 되었는데 그의 영안도 함께 열려서 그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던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가장 고귀한 영성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면 거룩해집니까? 신부처럼 교황처럼 화려한 옷을 입으면 화려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때 우린 정결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그래서 예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가장 귀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꿈이에요. 쉽게 말하면 명문대학 보내는 게 꿈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면 좋은 명문대학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아니면 고시를 파수해서 검사나 판사가 되고 의대를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의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처럼 가난하게 살지 말고 좀 떵떵거리면서 좀 부유하게 살기를 다 원해요. 그 부모들의 심정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데 생명을 걸고 공부를 시켜요.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너는 공부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게 요즘 부모들이. 여러분, 그러나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데 생명 걸고 보내는 부모도 있습니까? 없어요. 뭐 교회 가기 싫으냐? 오늘 쉬어라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또 가면 되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원에 빠진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놈아, 학원에 돈 들인 게 얼마인데 네가 오늘 쉬면은 그 학원비는 어떡하냐 이놈아. 가서 배워야지.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열심을 다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일에는 우리는 그만큼 열심을 못 낸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무지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가야 돼. 저 같은 목사일지라도 정말 설교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어린아이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첫 번째로 뭐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돼.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변화예요. 그러나 사단과 귀신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득한 성도들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 세상의 어떤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죠.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빨리 죽든 나중에 죽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결국 알지만은 죽음을 누구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품교회 성도들은 와서 어떻게 좀 넘어뜨려 보려고 하더라도 안 돼, 이게. 왜? 예수로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품교회 성도들을 좀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울면서 가는 분들이 바로 예수품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감히 틈타지 못해. 왜? 예수로 충만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잘 아는 분들은 어떤 환난을 만나도 오히려 그 환난이 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 자택근무, 예배도 나오지 못하고 이런 모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이런 기회가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자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세상의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요즘 시간이 많이 남아요. 왜? 자택근무하고 직장도 어떨 땐 쉬고 사람도 못 만나니까 그래요. 집에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 읽을 시간이 많잖아요. 성경 깊이 읽고 연구하고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그것이 오히려 이 어려운 가운데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은 결코 예수님이 그를 굶기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바른 지식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능력 있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아침마다 산삼뿌리를 한 3뿌리씩 먹는 사람과 동일한 건강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안고 이 한 주간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